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허망한 것들,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평강과 기쁨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가 애예요. 예레미야 애가 우리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시작이 1절이 슬프다로 시작해요. 에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근데 그 슬픔의 노래가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비극이다, 한탄의 메시지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가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선포해요.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포한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일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 하나님이 북방에,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이 나라가 허물어질 거야, 그 메시지를 계속 전했거든요. 너희들의 왕들이 저 포로되어 갈 거야 하고 다 전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였어요. 그 기간 때는 뭐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셋살 날 거야.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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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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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신 게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야. 애가서는 뭐예요? 셋하고 심판해. 자, 발바닥 대, 손바닥 대 하고 징계가 바로 때려진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그걸 맞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탄식조차 안 나오고 화만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 안에 답답함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로 표현한,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의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곡조로 시로 표현한 것들이 예레미야 애가서. 그 시작은 슬프다. 왜 슬퍼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와서 돌이켜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얘기했는데 돌이키지 않음으로 심판이 쏟아졌고, 그걸 통해서 내 민족이, 내 백성들이 정말로 비참한 그 비극을 보니 예루살렘이 정말로 허물어지고 이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내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 모습의 상황들을 보니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말이 안 나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들은 따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하필이면 예루살렘, 다른 성들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주님의 성전, 저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실 거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이 그들의 입술 속에 나옵니다. 그럼 또 그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닙니까? 저들 마르둑,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고대 중동의 시대는 그랬어요. 그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강하면 그들이 전쟁에 이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의 신을 이겨서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더니 뭐예요? 그 신전의 아스타롯, 그들의 신이 목이 잘리고 엎어지고, 그들은 자기 신들이 이겼다 생각하고 그들의 신, 유대인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신, 그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놨더니, 종부릇이 갖다 놨더니 섬기라고, 오히려 그들의 신이 다 꼬꾸라진 거예요. 고대 중동, 이 시대의 고대 시대의 전쟁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가? 마르둑이 더 강한가? 근데 그것도 아니면 그럼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패배한 겁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맞죠?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다가 내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오히려 저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몽둥이가 나를 휘둘러 나를 쳤어요. 맞았는데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호사에서 보면 맞았는데 더 때릴 데가 없다 얘기할 정도로 맞아요.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때리신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내려졌어요.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서 돌이키면 진노 안 내릴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게. 근데 애가서는 안 들어서 셋, 하나 둘 셋 하고 카운트다운이 끝났어요. 그리고 진노가 임했어요. 그 진노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장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그 미움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복합적인 그 생각들이 말문이 막히고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22절씩 되어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A, B, C, D 하듯이 우리 가나다라 하듯이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절제해서 그가 썼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그대로 막 토해놓으면 욕도 나오고 정리 안 된 내 생각들이 막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삼키고 정리해서 그것을 A, B, C, D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걸 쭉 적합니다. 근데 그게 22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3장만은 66절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빡 신경했는데 이걸 알파벳 한 단어당 3절씩 해서 66절이 나와요. 그래서 22절이 66절로 추가되어서 3장의 핵심을 딱 전하고 그리고 4장에 나와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쭉 얘기하고 5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 뭘 얘기했냐? 5장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5장 1절 위에 보세요. 어떤 기도로 적혀있습니까? 5장 1절 위에 보면 긍휼을 위한 기도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앞까지는 애가였어요.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거였는데 다시 희망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게 5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심판이 내려지고 이제 진짜
탄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카운트다운에 딱 해서 진노가 임했고 끝이구나 하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이라 할 때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죽이지 않았어. 너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겠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왔더니 얼마 지나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채가 엄청난 금액, 그 부채가 자기한테 상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상속이 집이고 아니면 땅이고 아니면 현금이고 이게 아니라 부채가 자기한테 상속돼 버렸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 자기는 지금 이제 갓 제대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찰나에 자기 안에 빚만 가득한, 울부짖기 시작하죠. 어머니한테 따지기 시작하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왔냐고. 이해된 다리에도 갔대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금액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래도 막막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벌어서 다 뭐예요? 부채 갚는 데 다 써요. 순간순간 친구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누군가는 직장에 승진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자기가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내신 마련하고, 이제는 장가갈 미천을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비교하니 내가 너무나 비참해 보여요. 근데 그때 자기가 지금 시간이 지나와서 딱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 지금 12여 년이 지난 이 찰나의 시간 속에 내가 다시 그 청년의 때에 있는 나에게 가서 괜찮아. 미래에 더 행복할 거야. 미래에 네가 지금 비극이라 얘기할 이 상황들이 행복을 갈 거고, 좋은 가정을 마련할 거고, 네가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지금은 숨통이 쪼여오고 해피하고 싶고, 그 해피가 이 삶을 그냥 끝내고 싶은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 탄식으로 끝나는 네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이 올 거야. 기쁨의 날이 올 거야. 네가 찬양의 고백을 할 그 시간들이 올 거야 하고 지금 말해 주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자기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의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의 아픔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감격을,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격을 더 훨씬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환자가 온 몸이 마비가 왔어요. 심지어 호흡하는 것조차 자기가 힘들어요. 눈꺼풀 하나 뜨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낄까요? 내가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었구나. 내가 코를 흥 하고 풀 수 있는 게 행복이었구나. 내가 비참한 그 시점에 오니까 그때의 내 삶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음을 느끼는 그 시간들, 그걸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들이고, 그러면 그 시간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고 그 소원을, 그 길을 누구한테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고백의 흐름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현실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낭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고통이 있는 이유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고 선택하고 캐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십니다. 내 안에 감춰진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음을 나는 깨달을 때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생자로 버려두심이 아니라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곡조 있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찰나의 그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끝나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각인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내 안에 새겨지는 시간들이, 그걸 예레미야는 그걸 정리하고 시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시가, 여러분의 곡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위정자,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도 나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내가 겪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 하나님이 나를 걸작포로 세우신 바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 성들 보면 엄청 큰 기둥들 있잖아요. 나무들. 그 나무들이 잘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무를 선별하는 것도 구별되게 선별해요. 구별한 나무들을 또 뭐 할까요? 바닷물에 던져 놓는데요. 수년을, 어떤 거는 오랫동안 그 물에, 바닷물에 담겨둬서 뭐 하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다 쫙 나오게 만든대요. 그 나무 안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게 썩게 되지만, 그게 오랜 시간 바다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가 정말로 단단해지고 수축과 팽창과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견고한 나무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남들보다 내가 고난이 왜 더 크지? 고난이 왜 더 끝나지 않지? 왜 이 시간들이 하나님 계속 진행 상황으로만, ing로만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행복이, 감사가 ing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고난이 계속 ing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계속 왜? 사단은 그걸 우리한테 자꾸만, 왜 그래? 저 봐, 저 사람 고난 끝났대. 저 사람 문제 이제 없대. 저 사람 이제는 행복만 있대. 저 사람 이제는 잘 풀리는 일만 있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에이씨, 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주님을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해낸다는 것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딱 내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전하면서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 다시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강해가 다시 하면 다시 또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주신 이 성경도,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묻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 알아, 내 인생을 다 알아.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아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봤는데 이 차트가 뭐냐 하면 남성, 파란색은 남성이고 빨간 것, 주황색은 여성이에요. 뭔 차이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점이 있는 거, 내게 득이 있는 거. 결혼하고 나서 이점이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습니다.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배우자, 또 배우자의 가족들이 생겨서 좋습니다. 안정된 그런 성생활을 파트너를 생겨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습니다. 내 아이라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결혼에 따른 이점을 누가 더 좋아할까요?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더 좋아할까요? 남자가 더 좋아해요. 근데 그 뒤에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결혼에 따른 부담, 이 부담은 누가 높은가를 보는 거예요. 결혼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족 부양과 같은 경제적인 책임이 부담됩니다.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됩니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의 역할, 처가와의 관계나 사회의 역할이 부담됩니다. 배우자와의 생활 방식을 맞추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가사일이 부담이 됩니다. 여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는 것들이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치가 누가 높을까요? 이미 색깔이 보이죠? 여자가 더 부담된다. 결혼해서 이득이 되는 건 남자가 와 좋다 얘기하고, 결혼해서 부담이 된다는 건 누가 더 부담이 된다는 거, 여자가 더 부담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대해서 더 차이점을 봤더니 그 이유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점이나 그리고 부담이나 이것들이 갈등이 계속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 생활만 다 하면, 그래서 월급 갖다 주면 끝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5점이고, 여성은 또 나름대로 가정에서 내가 가사만 다 감당하면 다 2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성들이 대부분 뭐예요? 맞벌이에요. 직장만, 그 가정만 돌보는 게 아니라 아이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여자도 돈도 벌어야 해요. 그리고 가사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남성의 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수반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면 설거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설거지 안 하면 안 된다. 요즘 시대는 남자도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자가 설거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와야 된다 서로. 안 그러면 힘들다. 안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들이 좋을까요? 이 뒤에 나중에 조사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냐? 어느 것들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행복감을 주는가 했더니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사는 게 행복하다. 부모와 같이 살고 배우자와 같이 살고 이게 더 행복하다. 부담도 있지만 내 안의 행복은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1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1인 가정이 많다가 이제는 또 추세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생활권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사니까 부담되는 게 너무 많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 친구나 아니면 룸메이트를 구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부동산, 월세도 많이 부담되고 생활비도 부담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로움을 제일 많이 채워주는 상대가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됐어요. 반려견, 반려묘. 그래서 여러분, 유모차보다 뭐가 더 많이 팔린다고요?
내 반려견에 끌고 다니는 그 유모차가 아닌, 그 뭐라고 그러죠? 유모차가 아닌, 개를 태우고 다니는 그 카트 같은 거. 그게 더 많이 팔린대요. 제가 아는 분은 아침에 출근이 빨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벽을 더 일찍 일어나요. 왜 더 빨리 일어날까요? 개와 산책을 위해서. 피곤하더라도 얘와 산책해야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난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 밤늦게 집에 딱 들어와요. 자식들은 방에 있고 아내는 부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있는데 아무도 내가 들어왔다는 걸 환영해 주지 않는데 저 개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하면 막 뱅글뱅글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시대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키울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개 키우는 거 싫어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녀는 이제 분가해서 직업을 가지고 다 떠나고 아내와 단둘이 나왔더니 아내도 어느새 보니까 밖으로 더 나돌더래요. 그러니까 집에 낮에 들어와도 아무도 없고 개만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안아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참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일 반겨주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또 믿음 안에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절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전에는 공주였고 전에는 아내였고 전에는 그가 부유하였고 전에는 그가 위로를 잘 받기도 했는데 그는 이제는 가부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밤이 되면 눈물만 뺨에 흐르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자가 되었어. 원수가 되었다. 이 말만 들어도 아파요.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는 공주였고 너희들이 전에는 풍족하였는데 눈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네 친구들은 다 떠나고 위로하는 자는 없고 원수들만 가득하고 배반하고. 여러분의 이런 상황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한때 이런 시간들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도 나를 떠나고 날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고독해요. 그래서 홀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이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내 안에 고독이, 내 안에 외로움이,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막 쏟았어요. 그때 순간 생각하는 게 뭐였느냐? 내게 부모가 있지.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가야 되겠다고 거기에 내가 급하게 밤늦게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같이 있는데
마음이 어떡할까요? 그냥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밥 먹었어? 하는 말이 되게 만족감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다 눈물 닦고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모한테 만나고 그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네가 왜 그러는지 알아? 하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향한 콜링이었어. 20대 초반 21살 때 그때였거든. 20대 초반에 내 마음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던 그 콜링이 네가 아버지 집으로 오면 네 마음의 그 외로움과 네 마음의 그 고통과 그 네 마음 가운데 흑암 같은 그 시간들이 눈 녹듯이 평안하게 될 거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매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사랑을 주는 대상일까요?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끌어안아 주는 것들이 그게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사가 아니라 버려두는 게 내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있음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으면 하나님 제가 항복할까요? 하루는 하인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적하니까 뭐 할까요? 앞에서 네 하는데 돌아서만 에이씨 이리와 방금 넌 뭐 했어? 다시 해봐. 아니야 아빠한테 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막 말을 이렇게 어디 힘을 내가는 거야. 지금 그 태도가 네가 마음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네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인이같이 행동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씨!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고 다시 하고 혼을 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는 한 분이 어떻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글이 읽게 됐어요. 자녀들과의 같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각 방을 쓰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자기의 방에 시간을 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잠을 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자녀가 부모와 친밀해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생활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못 얻을 수 있어요?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혼이 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진 이 감정들을 내가 부모와 너무 친밀하니까 내 방에 있으면 친구와 연락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애시 그럴 수도 있고 혼자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계속 부모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한 것도 부모고 애증의 관계 가장 감정적으로 내가 불평을 가지고 내 안에 화가 나는 그 시점도 부모와도 관계가. 그러니까 그걸 풀 때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서상 좋지 않다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내 안에 있는 이 아픔들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모른 척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느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토해놓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했더니 해답이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놔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욥은 그 1장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고난,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은 그 시험들이 왔을 때 욥은 다시 머리를 자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예배해야 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요. 내 몸을 정갈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복잡한 문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 시간은 주님 앞에 있는, 주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말만 할 때만 하나님 하면서 막 다다다다다다 해놓고 끝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마음들을 내가 알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부르짐이 그렇게 끝나고 말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고통스러우면, 정말로 내 마음에 한계치에 이르면 주님 앞에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문이 탁 막혀요. 그 숨만 내쉬는 것들도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호흡조차도 내 인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호흡이 나의 온전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숨이 있어요. 하고 내뱉는데 내게 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숨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네 힘이 빠졌다, 너를 십자가에 넘겼다, 이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네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다 올려졌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다. 그때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때 내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생기더라. 주님 앞에 다시 예배할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 정리된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주님 앞에 찬양의 시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레미야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1장에서 4장, 5장까지 보면 탄식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슬픔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슬픔이 정리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당당히 요구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3장을 보면, 그 이전에 우리 예레미야 5절 말씀도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서 사로잡혔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범죄함에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뭘 할까요? 완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 죄가 드러났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든지 해결하겠죠. 호세아서 1장 6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라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노마. 로는 부정이라, 부정했다는데
내가 긍휼이 내게 없다?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의미로 호세아서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긍휼이 없다?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호세아서 2장 1절에 바로 뭘 얘기하냐? 너희 형제에게 암면 긍휼이 있다 얘기하라.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해라. 내 백성이라 해라. 내 백성이라 하라. 그들에게 긍휼이 있다 하라. 암미는 백성인 거고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그들에게 긍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1장에 얘기하고 2장에 변덕도 심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둠을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근데 그 가운데 그 어둠 속에 본질상 누가 있나를 보면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얘기거든요. 로마서 9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은 일. 로마서 9장은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 호세아서의 그 메시지를 내가 로암미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잖아요. 암미 이렇게 바꾸잖아요. 내 백성이다. 루하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의 흐름 속에는 그 8장의 장면들이 있죠. 7장의 장면들이 있죠. 7장이 뭐예요? 내 안에 선한 법이 있으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만 넘어뜨려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시 살려. 그리고 주님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여기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 의롭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 넘어와서 긍휼이 없다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다시 너를 내 백성이라 얘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9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 시대, 이 민족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장면 속에 이 가정을 모두 감당하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내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보면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욥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얘기한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는 사실은 내가 받는 고난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장면은 누가 이 모든 걸 담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였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있는 그 아픔을,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싹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였어요. 모두가 비난하고 버리고 조롱하고 기억하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낙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굴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인지를 봅니다.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끌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원래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짐승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갈 때 이끌어라는 단어가 여기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어적인 표현 속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짐승을 이끌어갈 때, 강제로 이끌어갈 때 어디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그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강제로 어둠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끌어 가셨지만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계속 치고 매를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을, 그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왜 기억해 달라고, 우리를 알아달라고 왜 얘기할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심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러나심이 왜 그래요? 내가 이제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 못하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가슴에 새겼어. 마음판에 새겼어. 근데 그분은 우리가 느낄 때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이 아픔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 기억해달라. 그럼 하나님 흥분해 하십니다. 자녀를 혼내고 있을 때, 그가 잘못을 통해서 엄중히 때로는 혼을 날 때, 혼이 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도 아빠, 엄마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끌어안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빠 자녀예요.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이걸 끌어안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기억해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선포될 때 하나님은 더 회복이, 더 긍휼이,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더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 헤셋,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 하나님, 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날 기억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옆집 자녀는 우리가 저거 뭔지 하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 자녀는 뭐 하는 거야? 이리 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살아야 될 길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진노의, 징계의 몽둥이가 들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성실하는 뭐예요? 주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유월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월절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기 위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기도가 점심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의 기도, 내가 지금까지 지난 하나님의 이끄심 있기에 오늘 장막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지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아니면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던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이든, 때로는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의 사람이든, 그들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목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떨어질 일만 남았네 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땅에 있던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의 승천의 위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승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5장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보면 1절 말씀에 또 얘기해요. 5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기억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앞에 3장에도 얘기했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이 징계가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 기억은 또 나에게 각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업이 얘기하는데 앞에 3장에서 24절 말씀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걸 인식하는 것들, 그게 내 안에 새겨지는 것들. 그러므로 지난 날에는 내 기업이 맞았어요. 내가 땅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 기업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건 헛것이라 하나님 그걸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인식했더니 내 안에서 그 기업이신 그리스도가 분배되어져 나오는 그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하는 읊조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허망한 것들이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속히 부흥케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그 빛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의 삶 가운데 시, 그의 삶 가운데 곡조 있는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노래가, 그 곡조가 때로 누군가를 살리는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란하구나 수고로의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다 드리며 주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나 한 사람만이 돌이킴이 아니에요. 우리의 돌이킴을 하나님 원하시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돌이킴이 있는 가정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함께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찾고 부르게 하여 주셔서, 내 상한 감정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감정, 아버지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그 심령이 우리의 시간 되게 원합니다. 그 가정 속에 나오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노래가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식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뜨거움도, 그 열정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시간들도 주님, 내게 주님이 허락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